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빚어지는 삶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30살이 되기 전에 억울하게 두 번이나 사회적 신분이 애굽에서 최하층민보다 더 천한 신분으로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는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미움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렸고, 그 다음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충성했으나 성추행에 누명을 쓰고 어, 보디발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 요셉의 능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 창세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머리에 그냥 인이 콱 박히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또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주권. 예.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창세기 41장은 그 바로 왕이 꾸었던 두 가지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에서 나온 살찐 암소와 마른 암소, 그리고 무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에 대한 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바로 왕이 꾸었던 이 두 꿈들의 의미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셉을 잊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 제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사람의 뇌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의 뇌는 그 연상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40장에서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예. 아쉽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독특한 부분은 한번 다시 여기 그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 부분입니다. 이런 거 예민해야 됩니다. 네. 분명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교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 쌍따옴표가 요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꺾였네요. 그들은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쓰는 창세기 저자도 상식적으로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되었으나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다음 23절에서는 근데 또 거꾸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술 맡은 간원장은 창세기 41장에서 바로 왕의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오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그제사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던 이 뇌의 연상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한 그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었다는 그 상황만 기억하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은 사실 자기가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부탁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억울함들에 대해서 100% 공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참 제가 목회자인데도 제가 집사님의 상황,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이 집사님의 상황, 그 고통을 100% 공감을 못해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말만, 저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말만 공감하는 척 하는 거지, 그 개인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어떤 정신적 억울함, 그건 오직 각 개인만이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예. 공유를 못해요, 누가. 창세기 40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갖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자마자 지금 바로 왕이 급하잖아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친위대장과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에 급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았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왕이 부르는데 당장 보내야죠. 말 안 들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빨리 들어갔냐면은 요셉이 목욕을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수염만 갖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여기 들어가니라고 합니다. 원래 냄새 나니까 목욕해야 될 텐데. 제가, 이런 거 되게 저는 보여요. 그냥 얼마나 급한 거였나. 그래서 되게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 왕이 감옥에서 옥살이 하고 있는 죄수였던 요셉에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왕이 직접 묻습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한데 이때 요셉이 그 말한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 해몽이 될 것이라고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예. 이런 설교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 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도 요셉처럼 꿈 해석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까요? 답을 적긴 했지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해석 능력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예. 우리는 요셉과 같은 꿈 해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예. 요셉 이야기에서 특징은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께 꿈 해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어떠한 그런 기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은 그냥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무슨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주시거든요. 예. 각 사람에게는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막 어떤 사람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으면은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고 욕심이거든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가 막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막 음악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 교회에도 못난 이들도 있는데 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그게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이런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아멘. 이 열 번째 계명 한번 잘 묵상해 보셔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배우자, 그의 재산, 그의 소유 등. 네. 그의 소유 중에는 그의 은사와 재능도 포함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대방이 가진 것 중에서 나의 것보다 좋아 보이면은, 예, 죄성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웃의 것에 탐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침략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결국 이웃의 재산을 탐내는 다른 나라의 광물을 탐내는 예, 인간 본성에 따라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전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다 보니까 인간 집단이 모인 국가도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 국가 정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 그럴싸한 말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저 죄된 본성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이게 공산 국가가 되면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음 성경 구절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얘기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이 시절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평안하게 드리려면은 이 사회가 뭔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최소한 전쟁은 안 나야 된다. 최소한 공산주의는 안 돼야 된다.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북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눈앞에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사실상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들로서 실질적으로는 필연이지만 원래는 필연이에요. 우리 인간들 눈앞에서는 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예.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인간적으로 행복해 보이든 억울한 감정이 들든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러한 희노애락의 감정이 사실은 모두 부인해버려야 돼. 자기 부인의 대상일 뿐이에요. 예. 너무 좋다고 막 상처도 안 돼, 사실. 예. 너무 슬프다고 또 너무 티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행복한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것을 막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실패해도 불행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부인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한테는 자랑하셔도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예, 저한테는 하셔도 돼요. 이거 보고 또 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제 말은 주위 사람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예, 한번 이렇게 요셉의 상황에 나를 한번 이입해 보세요. 진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 평소에는 바쁘시니까, 노예가 되어도 감사, 감옥의 죄인으로 갇혀도 감사뿐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가요? 몸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잃으셨나요? 직장을 잃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미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험사를 감사해 보십시오. 보험사를.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성질 더럽게 성질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의 실질적인 적용인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을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멘이 됩니다. 예.